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우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우십니까? 교회 사무실에 제 여기 같이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비염 때문에 내 우는 분이 코로도 울고 이렇게 울고 그런 울음 말고 여러분은 어떤 울음을 울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증. 이게 어떤 질환이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는 뭐 배설 본능이나 또 피곤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느끼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차갑고 뜨겁고 아프고 이런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뭐가 이게 없는지 잘못됐는지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뇌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 꺼진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프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이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죠. 몸을 통해서 통증을 통해서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될 텐데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어디 찢어지고 그랬는데 피가 막 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막 이게 괴사될 때까지 모르고 이게 눈을 막 비비는데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각막이 찢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인데 영적으로도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무통각증, 이게 어떤 걸까요?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 뭐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죄가 있어도 죄가 어떤 건지, 죄가 원래 죄 때문에 아파야 되는데 아픔도 없고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 영적인 마비 상태, 이게 죄로 마취되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그런 상태. 제가 왜 이러냐면 치과를 다녀가지고 마취하면 이게 안 느껴져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영적인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예배가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지루하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 내 처음 앉자마자 자기 시작해서 끝날 때 일어서고 그랬는데 얼마나 예배가 지루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지적인 만족을 통해서 감동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농담은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또 잘 들려요. 예화만 기억나고 막 그런. 또 음식 냄새가 나면 그것엔 또 몸이 반응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영적인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고 울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옆 사람이 막 바지가 벗겨지도록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해도 다윗처럼 그냥 막 부끄럽다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얻어 먹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스타였어요. 그러나 정작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얻어먹기 때문이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또 우리 가정이 혹시 영적인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가정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사람, 영적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울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왜냐하면 아파야 울 텐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울질 않는데, 울질 않아요. 오늘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28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의 눈물이 아니다. 통회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입니다. 물론 이 눈물도 귀한 눈물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은 인간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하는 그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이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더냐?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왜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 그 자기의 그 영적인 궁금증을 막 질문했던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앞에서 우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하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29절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차라리 아이가 없는 그것이 낫다는, 그때가 얼마나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인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가깝게는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결과가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하는 게 어디예요? 지옥. 그때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차라리.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일이 안 풀려서 우십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울고 있습니까? 속상해서,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나 스스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는 거 여러분이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분노, 미움, 음란, 이거 여러분이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습관들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와서 울어라.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울듯이 부모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닌 다른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그러면서도 너무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해하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동물원에서 사육당하는 그런 동물 같은 내 인생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그런 내 인생을 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교육심리학 관련, 제 강의 제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교육심리학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 때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그 욕구 5단계인가 7단계인가 뭐 이런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때 뭐였더라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피라미드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제일 수준이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그게 가장 수준이 낮은 욕구로 분류해 놨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무슨 욕구, 무슨 안전의 욕구, 뭐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뭐 무슨 욕구 하다가 맨 꼭대기 가장 최상의 수준 높은 욕구를 뭐라고 해놨냐면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장 수준 높은 최상의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욕구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욕구들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웁니다. 내가 뭐 시험에 떨어지면 울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안 되면 울고, 일이 틀어지면 울고,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사람들은 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수준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배설물처럼 여겼대.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욕망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을,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사람들이 다 이루고 싶어하고 다 꿈꾸는 그 넓은 길을 향해서 막 즐거워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 끝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 먹은 인간,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다시 가르쳐주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인 그런 인간,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를 아직도 부인하고 외면하는 그 인간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죽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여기 나오신 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예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르지도 않는, 고통스러운데 예수를 부르지 못하는,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아는데도 예수를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너와 너의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울어라. 살아있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시체가 걸어, 하나님 보시기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멀쩡히 눈은 뜨고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는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 내 마음의 만족거리, 육신의 만족거리를 위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본 어게인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게 정상입니까? 다시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어저께도 밤에도 여러분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걱정했던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머리 아파, 자녀 문제든 진로 문제든 뭐 재정 문제든 상관없이 머리 아파, 막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밤새 고민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날마다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일 때문에
날마다 막 속병이 생길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날마다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 같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인 인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는데 또 나 그런다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부서밖에 모르고, 우리 공동체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산다면 도대체 복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아멘. 울라는 것입니다. 울라고.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맨날 하는 얘기 다 안다고. 근데 왜 안 웁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안 우냐 이거예요. 왜 안 우냐? 울면 내가 달려갈 텐데 참을만 한가 보지? 이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세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자녀를 위해서, 이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라.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 교회용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아멘 이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전혀 무용지물인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그런 여러분, 또 울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통각증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요, 꼭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내내 하신 말씀이에요. 가증스럽다, 냄새가 역겹다, 이거 하지 마라. 왜 안 받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아주 이 부분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일어섰다 앉았다, 노래 불렀다, 설교 들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뭐냐?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원래 죽어있는 거잖아.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네가 드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종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다 받으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주눅 들어서 찬양 안 하실라? 그러지는 마십시오. 요는 통에 눈물을 흘리라지 찬양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못하니까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찢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밖에.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너 스스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죽여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못하고 예수 힘도 찾지 않으면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모두가 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이, 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 자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앉아있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내 인생 때문에 그렇게 울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보, 좋아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이 중보자 아닙니까? 통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난 이제 이것을 멈추고 대신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울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눈물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하고 아무리 재산 많이 물려줘도 그걸로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만신창이로 살다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할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울지 않고 교회를 욕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혼자 우신 줄로, 사모님도 같이 우셨겠죠. 눈물 위에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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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할렐루야, 우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가정, 그 가정의 현재 모습이 그 아굴굴짝 같을지라도, 마른 뼈다귀 같을지라도,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촛불 같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울어야 산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 체면을 벗어던지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살리겠다는데 체면이 무슨, 우리의 가정을 살리겠다는데 자존심이 무슨,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그 귀신 달린이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살려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개 취급했어요.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지 않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말이죠, 아이씨, 이러고 가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 여자가 미쳤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때 그 자녀가 살아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기도 못하고, 게으름 때문에 기도 못하고, 사람 눈치 때문에 기도 못하고,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리고,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